반갑습니다. 이름이 신형입니다. 신형. 예, 구형 아니고 신형. 예. 아버님이 예수 믿고 형통하라고, 예수 믿을 신, 형통할 형,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형통하라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이름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숫자가 이래 많은 교회. 일본에는 성도가 너무 적으니까 참 쓸쓸하지요.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은데 참 행복하다. 주일마다 예배가 차고 넘치면 얼마나 감사한가. 큰 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작은 교회 자꾸 커지도록 큰 교회도 좋아하십시오. 예,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저희 교회는 오사카에 있습니다. 오사카,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의 조금 중심에서 남쪽으로 오사카, 동경에서 자동차로 한 7시간 고속도로 타고 가면 서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오사카. 대판 잘 아시죠? 오사카. 옛날에는 소판이었습니다. 소판. 왜냐하면 물바다였거든요. 거기가 늪지대. 그래서 땅을 이렇게 매축해가지고 큰 판을 만들었다 해서 대판이라 이렇게 오사카. 예. 일본 말은 참 이상하게도 소판은 오사카, 대판은 오사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위치를 대강 아시겠지요? 오사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저희 교회의 옛날 모습입니다. 처음에 샀을 때의 모습. 그 다음요, 예, 지금의 모습. 예, 그 다음요, 예, 일부러 제가 파송한 것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1992년도, 예, 5월 달에 파송된. 그 다음요, 예, 저희 집에, 딸내미가 대학원 졸업할 때, 서울에 졸업할 때, 그 다음에 아들 대학교 졸업할 때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요, 예, 이것은 이제 1대1로 한글 공부하는 겁니다. 1대1로 한글 공부하고, 한국 음식 만들어서 먹이고, 이렇게 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 이것은 이제, 목요 성경 읽기 팀, 김치 담그기. 그 다음요, 예, 코로나 시기에 최근 교회의 모습. 그 다음, 예, 이것은 이제, 한글 공부하러 왔다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우리 기노시타상 세례식.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다케우치, 다이치군, 예, 입교문답.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어. 그 다음요, 예, 여기 한국을 좋아하는 우리 여성들, 예, 한복을 이 코리아타운에 가서 사가가지고 입고는 교회에서 찍고 싶다 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요, 예, 오사카 베테르 교회 2018년도 모습. 그 다음요, 예, 2018년. 그 다음요, 예, 인천 선두교회에서 그 오사카 시내에 있는 도톤보리에서 찬양전도 할 때 모습. 그 다음요, 예, 2015년도에 사직동 교회에서 김치 선교할 때의 모습. 그 다음요, 그제 고형교회에서 왔을 때의 모습. 그 다음요, 예, 그 다음, 예, 2018년 창원 세광교회에서 왔을 때의 모습. 그 다음요, 예, 청년들이 왔을 때의 모습. 그 다음요, 예, 그 다음요, 예, 기도 제목. 우리나라가 일본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일본 선교의 부흥이 오도록, 또 1년 뒤에 1년 은행롱을 잘 갚고 종교 법인과 헌당식을 하도록. 그다음에 저희들이 5년 이제 사역 남았습니다. 예, 만 70이 은퇴해야 되는데 딱 5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후원자에게 이 양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교회에 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말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민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노회에서 일본에 오셔가지고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께서 제가 모시고 있던 문희봉 목사님의 따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문희봉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주례해 주셨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또 교육 전도사로 교회에서 또 키워주셨고, 이렇게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자, 오늘은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라. 저는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하나님 왜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많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미안합니다 했을 때에 용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성경 말씀에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용서하라고 하시나?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30년 고생을 해보니까 일본 선교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용서 안 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에 일본 공항에 내리니까 아주 마귀 새끼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니까 얼마나 일본 사람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놓으니까 내 마음속에 일본 사람들 악마 같을 텐데 내가 내리면 혹시 나를 해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내려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우메보시라고, 간장 냄새, 우메보시라고 하는 그런 냄새더라고요. 우리 한국 공항에는 내리면 김치 냄새가 난대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오면. 그래, 일본 사람들이 요즘 한국 너무 좋아해가지고 놀러 오고 싶다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공항에 지금 터지게 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여러분, 5년 동안 반일 하는 바람에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반일 많이 했지요. 불매운동. 우리 성도님들은 안 했습니까? 불매운동 많이 했잖아요. 왜 이렇게 용서를 해야 하나? 참, 일본 사람들이 16번 했어요. 16번 이상 했어요. 미안합니다 했어요. 했는데 그게 매스컴에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196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억 불 이상 우리나라에 원조하고 차관도 하고 했어요. 많이 도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미운 감정이 있으니까 똑바로 미안하대 하려면 좀 똑바로 해. 부족해. 저 봐, 독일은 봐. 무릎 꿇잖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일본 선교를 하려면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저 일본 사람들이 충분히 미안하다고 안 했는데 왜 용서해야 하나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홍제천이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면 홍제천이 있는데 그 홍제원이라고 있는 거예요. 홍제원, 홍제천. 그게 왜냐하면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에 30만의 백성을 데려갔다고 하지요. 여성들, 남성들 다 데려갔잖아요. 30. 귀족 부인도 데려가고 딸도 데려가고 천한 분들도 노예 종들의 부인도 다 데려가고 다 데려갔지요. 그런데 귀족들은 돈을 지불하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후레자식이라고, 호로자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돌아온 여성을 환향녀라고 불렀던 거예요. 환향녀.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그런데 데리고 와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임금님께서 고생하고 왔는데 이혼하지 말아라. 저기 홍제천 있지 않느냐, 홍제천. 거기 가서 물에 푹 들어가서 나오면 용서해 주어라. 다 깨끗하여 졌느니라 하면서 용서해 주어라. 그래서 홍제천이 생긴 거예요. 홍제원이라고. 우리나라가요, 중국이 5년마다 우리나라를 괴롭혔대요. 일본도 많이 괴롭혔잖아요. 제가 안동에 화훼마을을 딱 한 번 갔는데요. 그 화훼마을에 가니까요, 화훼탈 중요하지요. 저는 화훼탈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거기에 유성룡이라는 분의 징비록을 기록한 병산서원 하는 것도 있고요. 유성룡의 그 기념해놓은 집에 들어가면 당신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징비록. 유성룡이라는 분이 이순신 권율 장군을 청거해서 올려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징, 일, 론 안 썼을까요? 일본을 징계하자. 왜 그렇게 안 썼을까요? 징, 비, 록. 왜 그럴까요? 과거의 잘못을 징계하고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자. 징, 비. 삼가 비자를 쓴 거예요. 징비록. 유성룡은 참 훌륭한 사람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훌륭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 있었구나. 일본을 미워하자. 일본을 반일하자. 일본을 징계하자. 하지 않고 약함. 우리나라의 어려움, 약함, 우리나라가 준비하지 못한 것, 나를 징계하자. 왜 통탄해보자. 내가 왜 준비가 안 됐던 거? 그렇게 하는 징비록을 썼다는 거예요. 이야, 참 좋구나. 여러분, 제가 상주 쪽으로도 이제 교회 찾아가고 밀양 쪽으로도 교회 찾아가고 할 때 시외버스를 타잖아요. 그런데 시외버스 아저씨가요, 할머니 빨리 앉으세요, 빨리. 화를 버럭 내면서 아이고 힘도 없고 허리가 꼬불장한 꾸부정한 할머니 탔는데 할머니에게 막 빨리 안 앉는다고 막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참 다 이렇게 화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나라가 6.25도 있었고 또 일제시대도 있었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희 아버님은 포항 구룡포, 옛날에는 토끼골이라더니 지금은 호랑이골이라대요.
거기에 사셨어요, 아버님이. 거기에 고령포 제일교회의 선생님이었어요.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그 고령포 제일교회에 있다가 6.25가 터져가지고 형산강 전투가 일어나니까 마을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막 죽창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찔러 죽이고 막. 그리고 아버님이 예수쟁이니까 예수쟁이를 찾아라, 죽여라. 막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버님이 급하게 숨어가지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도망을 했잖아요. 그래 부산 가가지고 부산 제3영도교회에 거기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하셨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먹을 것도 없이 부산 가가지고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생선 사와서 칼질을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근데 저희들은 제3영도교에서 자라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란 것이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이 너무 아름답게 재미있게 어려웠지만은 행복했어요. 여러분, 저희 외삼촌은요, 일제시대 1944년에 징병이 있어요. 징병. 군대, 일본 군대 오라고. 근데 외삼촌은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들것에 들려가지고 8월 15일 해방대가 나왔어요. 해방대가 나왔는데 나중에 걷지를 잘 못하니까 뭐라 합니까? 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요? 의족이랍니까? 뭐라 합니까? 여기 대가고. 예? 나 잘 모르겠네. 그걸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비틀비틀 하면서 와서 자기가 다니던, 예,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에 가가지고 신사를 갖다가 막 밀어가지고 신사 참배 안 한다고 막 욕하고 하던 그 신사 밀어가지고 부숴버렸잖아요. 저희 외삼촌은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6.25 때는 장교까지 했고요. 그랬지만은 참 고생했잖아요. 일제시대에 죽을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지나고 또 6.25를 지나고 하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얼마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옆집 아저씨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크거든 이 아저씨 꼭 이제 원수를 좀 갚아라. 그렇게 어릴 때 가르치면 그 애가 똑바로 자랄까요? 예? 아마도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깡패가 될 거예요. 절대로 훌륭한 사람 안 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징비록 잘 썼구나. 예? 유성룡이라는 분이 참 잘 썼어. 일본 반일하자, 징기하자, 일본을 징기하자 소리를 안 했구나.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준비가 부족했어. 여러분, 징비록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징비록 좋아하는 나라.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사람들이 징비록을 제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학자들은 징비록이 넘버원, 와, 멋진 책이다. 우리나라는 징비록 이야기하면은 별 수가 있나. 징비록이라는 게 참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세 가지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이 이루어져. 그 다음 뭐예요?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람 용서하고 사람에게 용서받게 하옵소서.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십시오. 맞습니다. 예,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고 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도 건져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영광. 주기도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기도. 자,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먹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그 다음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우리의 육체는 먹을 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용서를 받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 용서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 죄 용서받은 거, 또 사람에게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옛날에 다투기도 했을 텐데, 옛날에 서로 그냥 부부싸움도 했을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 손 잡고 가는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행복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용서받으면 행복한 것이구나. 그리고 제일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용서 잘 됩니까? 저도 어디 상처받으니까 그게 마음에 그냥 3년을 가더라고. 3년 동안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용서하는 법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한 읽어봅시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 같이 펴보세요. 4장 31절, 32절, 31절부터 2절까지 같이 다 찾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얼마나 용서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는지 성경 말씀에. 이야,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싹 조금씩 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친절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용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단번에 그냥 용서했다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용서해도 그게 3년을 간다고, 마음에. 그런데 용서를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해라. 저 사람이 너에게 잘못했다고 말 안 해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안 해도 미운 마음 없애라. 미운 마음 없애고 사랑하고, 그래서 용서하면 나중에 선교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선교가 좀 어렵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일본의 청년들, 일본의 고등학생들 전부 그냥 명찰에다가 일본 이름 안 붙이고 한국어로 한글로 턱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지요. 한국말 좀 잘하는 애들이
막 밖에 나와서 자랑하지요. 자기가 뭐 한국어 안다고 막 좋아하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가는데 우리 한국이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일본보다. 생활 수준이 높다고요. 물론 일본 전체의 총 생산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많지요. 인구가 2.5배니까. 인구가 우리보다 2.5배나 되니까. 그러나 이 생활 수준을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생활 수준이 일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이제 능가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휴대폰, 우리 한국 제품들 있잖아요. 이 LCD, 지금 LCD 시대가 지났고 뭡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OLED를 합니까? 그 시대가 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일본에. 이제 삼성 휴대폰도 이제 그동안 그 애플이 가지고 있던 그 전체 양에 갉아먹고 있는 게 삼성이라고요. 일본 안에 우리나라 제품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만일 안 팔아주겠다. 그럼 됩니까? 팔아줘야 일본 사람도 우리 걸 사주지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 참 좋아해요. 제가 처음에 일본에 들어갈 때 김치 냄새 난다고. 한국 마늘 냄새 많이 나.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이면 자랑이 뭔 줄 알아요? 나는 집에서 김치 안 먹는다고. 선교를 위해서. 일본 사람 선교를 위해서 김치 안 먹는다고. 그게 선교사의 자랑이었대. 그런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김치가 좋은 걸 김치를 먹으면서 김치 선교를 했잖아요. 한국에서 성도들이 오게 해가지고 김치 선교, 김치 팔았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팔았습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한 20년 이상 팔은 것 같은데요. 김치 판 게. 해마다 왔으니까 해마다 김치 팔러.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어느 학자가 한국 배추에만 들어있는 미네랄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일본에는 부족하다고. 그 미네랄을 일본 사람들이 채우려고 하면 바다에 톤나물을 먹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한국 김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뭐 한국 김치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기들이 더 많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먹는 쩌깨모노라는 게 있어요. 쩌깨모노 이렇게 지처럼 담은 거 있어요. 쩌깨모노. 그 전체 양과 일본 사람이 김치 만들어 파는 양이 더 많아요. 그거보다. 그만큼 김치를 좋아한다고요. 김치찌개 뭐 먹으면 환장을 할 정도로 좋아하죠. 여러분, 이제 용서하라.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저도 이제 수십 년 동안 일본 생활하면서 내가 일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용서를 못하면은 선교를 못하는 것이구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돼가지고 느끼는. 제가 이제 만 30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완성 단계에서 느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 할까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선교요, 참된 용서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용서받은 한국 백성을 통해서 일본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가까운 이웃 나라의 백성들 선교 안 되면 어떡할까? 또 우리를 괴롭힐까 생각하면 참 우리의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조상들이 건너가서 세운 일본, 하나님 이제 말이 달라서 민족이 다르다고 하지만 인종이 같고 한 피를 나눈 사마리아의 그 영적 사마리아의 일본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명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늘 용서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행복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